네, 5월 29일 방해받지 않는 관계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곧 주님의 속성에 따라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날에 너희는 나와 매우 친밀하여져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말씀도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인생에 외부적 곤경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아버지와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미 영적인 것은 완벽한 만찬처럼 차려져 있어요. 우리의 성향과 방향이 딴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향이 바뀌는 게 친밀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하면은 독서가 진리라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독서 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연합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획득해 나가야 돼요. 제가 일요일 날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인간 세 명을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성품을 획득한다는 걸 의미해요. 거룩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그래서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성장한 사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인간도 다 선과 악을 분별하죠. 그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문제죠. 보편적으로 악한데 자기한테는 선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친밀을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공동체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분을 알아가면서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순종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 믿음도 생기죠. 선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죠.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저 바깥 세상에는 없어도 지금 이 여기 내가 사랑을 하고 섬기는 존재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적은 없지만, 사람한테 받은 적은 없지만, 영적인 사랑을 제가 계속 하면서 이것을 획득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살 길이다. 하는데 획득하게 되고, 처음에는 손해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도. 하지만 이게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장의 길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사탕 하나 없어지는 걸로만 생각하지 그걸 내가 나눠줌으로써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는 이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이고 뭐 빵이고 다 내가 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옆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문장을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의미가 우리 인생에 외부적 공경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2009년부터 어떤 면에서 공적인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왔어요. 지금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면은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는 그 15년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밖에는. 근데 그때는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건 아마 무엇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뭐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 공부하니까 교수해라.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럼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건가? 하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5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 순간의 한 퍼즐밖에는 알 수가 없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다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겠지라고 한 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지 않으신 건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제 성향이 바뀌어진 거고, 더듬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거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문법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가. 그게 정답이지.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고 내가 생각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상 뭘 걱정하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될지라도 그게 안 될 뿐이지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성장했죠. 예전에는 뭐 안 되면 막 충격받고 그럼 이거 뭐지? 정신이 막 없고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했어요. 그거는 그때만 해도 여전히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믿음이 적었던 거죠. 근데 되든 안 되든 그분이 인도를 계속 하시고 점점 받아들일수록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캐나다 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2009년에도 그 전에도 제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제 인생의 뜻에 대해서 계속 여쭙고 인도를 받은 길로 왔는데 제가 2009년에 캐나다에 오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인도가 아닐 수 있냐고요.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물론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15년 전에 제가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한 게 왜 아닌지 훨씬 더 알겠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흠없이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의 강한 능력에 의하여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 15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뜻은 좀 가시적인 거였죠. 뭐 내가 교수가 되는 거냐, 아니면 교회에 가서 뭐 사역자가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작가가 돼서 글을 쓰는 거냐. 뭐 세 개가 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본질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것도 겪는 거고 누구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성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지금 내가 인내가 없으므로 어떤 사람을 섬기면서 인내를 더 하나님이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 덜 고생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서 자기 의의를 찾아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찾지 않게 돼요. 왜? 주님과 연합되는 것에 대한 노력은 의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꾸준하고 강도가 높은 훈련을 요구해요. 집중. 굉장한 집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 잘 없다 이렇게 느끼시죠? 그런 거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 거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가서 내일 하는 거예요. 뭐 요양하고 뭐 밥하고 뭐 집안 챙기고 애들 챙기고 어르신들 챙기고 아 이제 좀 저기 가서 나 커피 좀 마시고 좀 TV를 좀 봐야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주님과 연합되는 그 생명의 시간은 것도 좋은데 내 육체적인 나의 실존도 좋은 거죠. 여전히 영과 육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나 좀 쉬어야겠다 하는 그 시간은 주님과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도 별로 이제 문제를 좀 못 느끼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죠. 왜냐면 좀 쉬어야겠다. 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서 분리되려고 할 때 영적인 어둠이 와요. 왜냐면 생명은 그분과 연합
되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아, 나 생명을 얻고 싶은데 내가 저 인간하고 옆에 있는 건 싫다. 생명을 못 얻어요. 그냥 주님이 그 존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 존재를 다루고 싶어 하시고 섬기려고 할 때 제 몸을 빌어서 가시잖아요. 아, 나 주님과 동행하는 건 좋은데 저 인간은 싫다고요. 해봤자 생명을 못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주님의 성향으로 바뀔 수밖에요.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은 안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해봤자 그냥 분리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저 자신의 우리의 개별성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그건 전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선호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 영혼에게 가라 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려고 할 때 혹시 주님께서 저 영혼한테는 안 가고 싶습니다. 라는 존재는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받았다는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안 하고 그냥 권리만 누릴 수 있다라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데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의 문법을 해야 되는 거죠. 선호도 있는데 은혜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에 의하여 또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에 의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그러한 관계로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하신 주권적인 뜻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높여진 그러한 놀라운 위치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속성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셨음을 친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아까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주권적 뜻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마법이나 누군가가 요구해서 설득해서 푸시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론 우리가 이걸 좋아해요. 원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말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나와요. 영은 원하는데 육이 약하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은 육의 약함에 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는 능력이 없어. 하기 싫어. 이런 육의 감각에 속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요게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 영 안에 계신 분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을 얼마나 알고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 보물찾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개별적 능력도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있지만 그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성향이 바뀌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선택해서
이 수도꼭지에 접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콸콸콸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메마른 땅을 적시고 목마른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걸 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이것을 발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는 거죠. 저도 이 지식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정말 이것을 원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듬어 보고 순종해 보니까 생명이 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공동체한테 처음으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따라와 봐야지만 아는 거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떤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신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연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영이 죽어서 눈이 가려진 인간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이는 거지. 만물은 알아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이 생명의 본질이신 이분께 접속되기 위해서 우리를 열심히 바꾸고 추구하고 더듬고 이건 굉장히 끈질기고 지속적이어야 돼.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점잖고 얌전하고 뭐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최소한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지금 내가 가진 걸로도 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보다는 제가 엄청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것을 믿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를 받으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데 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그걸 믿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떠해서 구원하시면은 우리가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깨달아서 그 선물을 보물찾기로 찾아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